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 하늘로 승천하실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것은 한문인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이제 보혜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근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 간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은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성경을 보시면 거기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다 임해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게 됐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얘기하고요, 히라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뜻은 뭐냐면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호흡을 하면 공기가 제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머무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주는 한자인데 오늘 제가 한자를 써놨는데 내자는 올레자입니다. 제가 그 레자를 쓰는데 올레자를 쓰는데 오셔서, 여기 주자는 머무르신다는 그런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셔서 머무르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머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금방 있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나의 그 성령의 거처로 삼으시고 내 안에 같이 사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죄를 깨달았다면 진실하게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데 세례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거기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앞에 아마 작은 괄호가 있고 거기 뭐 일이나 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은 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또는 성령을 선물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깨달았느냐?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결하게 됐을 때에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마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실 수가 있는가? 너희가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내주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증거해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마치 그 도장을 쾅 찍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 도장을 찍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는 그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안수받은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미국 서바나 지역에 선교를 갔다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이 뭐냐면 내 죄가 정말 사해졌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올더스 게이트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 집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확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증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 거기 교회력에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에 지켜지는 절기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이 거하신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증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너희는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럴 때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증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요. 성령 우리 마음속에 그래 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정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때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으셨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에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리고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옛날에 잔치를 하든지 또는 이제 농사일을 크게 할 때가 되면 거기 정말 큰 독에다가 거기 막걸리를 담아놓고 그게 술독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독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게 되고요. 우리는 무분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언론에 유명한 한 가수가 음주운전한 것이 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비유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술처럼 내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은사를 체험한 것,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근본적인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그 지시를 무시하고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가라.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죄악의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근심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 아닌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번번이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고 부모의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같은 집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내가 번번이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며 살아가면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너는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늘 너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자기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 누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흔히 비유를 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결혼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삶은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결혼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아내를 존중해 주지 않고요. 결혼하기 전에 옛날 자기가 살아가던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결혼 생활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을 주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요.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 거룩한 몸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너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서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다는 말과 마시다는 말의 원래 원어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계속해서 내게 와야 된다. 그래 너희는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단순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늘 내게로 와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을 마실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생 물을 한 번만 마시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고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마셔야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처럼 늘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그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게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그것이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늘 예수님을 찾고요,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주일 성수를 잘 안 하시고 예배에 게으르면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목자분들이 또 전화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런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말 구유에 누우셨는데 그 구유가 예수님을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과 연결될 수 있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아침 기도로 시작을 해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온종일 기도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 저녁 기도를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늘 그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